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빌립보서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갔다 와서 비었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3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눴고요. 우리 세 가지 은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복음도 받아들이고 율법도 지킴으로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거 맞지 않아.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가르쳐준 대로 복음으로 용맹정진하며 달려가야 돼. 계속해서 너희가 다 이루었다 여기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을 향해 정진해라,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바울이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 본받아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울 개인의 지식, 바울 개인의 인품, 바울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줄지어가다, 거기서 행하라 라고 했던 게 로마 군인들이 줄지어가는 모습들을 행하는 모습, 그런 표현하는 모습이다 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울과 같은 선조들이 따라가면 우리도 그 뒤를 줄지어 따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떤 한 사람의 본을 받을 자가 있는가, 그리고 나도 그런 본받을 만한 자들이 되도록 나도 애쓰고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눴고요. 맞아. 세 번째, 그리고 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다른 이단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유대 율법주의를 지킴으로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손할례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반대편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거와는 완전 반대로 이제는 육신은 소용이 없으니 너희들 마음껏, 이 율법이 소용없어졌으니 너희들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 너희 배를 신으로, 너희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유방임자들을 경계하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이 육신의 뜻을 향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 하늘에 있는 시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이 엄청 높은 도시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자부심, 저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려 너희가 자유를 방임하지 말고, 그렇다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세 번째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그래도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 우리 4장의 내용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4-1의 시간입니다. 이제 종합적인 권면과 맨든 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4장의 초반부인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진정한 이유. 그 빌립보서는 굉장히 기쁨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이런 제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갈등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에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찾아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4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종합적인 권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던 성도 간의 화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요, 좀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중직자 여성이 이 다툼이 좀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화해를 권하는 모습들이고, 이따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 이후에 바울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생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생활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저 로마에서부터 극심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던 상황인데, 그 박해가 점점 지역을 넓혀가고 있었고, 이 빌립보 지역에도 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들이 조금씩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던 때라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염려할 것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평안의 이유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도 하죠. 이 부분도 이때 각각 나누어서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초반부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 뭐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염려할 때, 오히려 염려가 가득할 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붙들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들이 좀 있어야 한다. 우리 이것들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렇죠. 이 한 절의 말씀만 보아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편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표현이야말로 그야말로 뿔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애정이 깊고 그 모습들이 듬뿍 담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모자라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우리 뭐 어렵지 않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분열로 망가지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그리고 도저히 그대로 될 수도 없는 바울의 애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그 분열의 양상 가운데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적인 분쟁과 다툼을 지적하고 직접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 분열에 대해서 중재하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며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불화, 어떤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그 근원 중에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다른 많은 교회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그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와 많이 닮아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를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받은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데 있는 거예요. 즉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만큼 여성들이 교회에 끼치는 분위기와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회 내에서 열심과 봉사를 많이 하고 영향력도 상당히 끼치는 어떤 권사님 정도 되는 그런 중직자, 그렇죠? 그런 두 분이 서로 싸우게 되는, 갈등이 있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 성경 전체에선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단 그녀들의 이름, 즉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뜻이 되고, 순두개라는 이름은 풍족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즉 그들의 이름만큼이나 각자가 형통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을 거예요. 이 두 여인. 바울은 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 대해, 이 여인들은 사실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했던 여성들이다 라고 3절에 소개합니다.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글레멘드라고 하는 동역자는 온순하다라는 이름 뜻과 같이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1세기 말경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목사죠, 감독 클레멘트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나간 의견 같고요. 그 외에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유오디게와 순두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문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두 여인들은 거의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까지 지속적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하게 헌신했던 여인들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 발생됩니다. 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오디에와 순두개라는 이 두 권사님 여성들도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함께 해왔고 많은 수고를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그들이 서로 분열하게 된 동기가 교리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다투었는지 일하다 갈등 상황이 났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빌립보 교회가 매우 난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을 되찾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그녀들은 반드시 화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 두 여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녀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수고하기를, 화해하기를 권면합니다. 그건 빌립보 교회를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교회의 지도자는 꼭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목회자와 더불어 중직자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래서 중직자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의 분쟁 자체가 비록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놓는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를 불문하고 교회 중직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대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한 몸을 이루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 몸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툼과 갈등은 되도록 삼가고 나보다 남을 좋게 높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모든 빌립보 교회 어려움에 대한 교역자로서의 해결책과 권면을 마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어떤 바른 신앙적인 태도와 신앙생활에 대해 종합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점점 이 빌립보 지역으로 다가올 핍박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해요. 바울의 어조는 억지로 기뻐하기보단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 번이나 강조한 기뻐하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시차 때문에 그 경기를 생중계로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뭐 어떤 스포츠 경기든 그렇죠. 그럴 때 이미 승패가 결정된 뒤에 그 경기 내용이 궁금하여 다시금 승패 결과를 알고도 그 경기를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할 때 우리 다시 그 내용을 보지, 지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경기 영상을 볼 때와 이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상 속에 우리 선수가 어려움을 당해도 질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와도 그걸 보는 우리 시청자들은 답답하거나 막 걱정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경기를 쭉 지켜봅니다. 왜 그래요? 그 선수가 이미 승리했다는 걸, 이미 금메달을 땄다는 걸 알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환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이 환란의 끝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기준으로 현실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내 삶이 망했는데도 스스로에게 기뻐하라고 되새긴다면 그건 옹졸한 자기체면 정신승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의 승리와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주님이 주신 이 확정된 승리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듯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 안에 기뻐하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요지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만족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곧 실증나고 없어져 버릴 가벼운 즐거움이 아닐 거예요. 그건 또한 우리의 쾌락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곧 허무해질 기쁨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기쁨은 어려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다시금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깊은 소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와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진정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 친절과 관용을 낳게 된다. 바울은 이어 이야기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이 관용은 오직 승리한 사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미덕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란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악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관용을 드러내어 외부에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교회의 호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신원하고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국가와 사회와 이웃들에게도 관용의 자세를 좀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린 이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도 관용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순종과 화합을 꺼려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파송하신 피스메이커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며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심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친절과 관용을 계속 베풀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만인이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으므로 각 사람의 말과 행실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 임무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우리의 눈과 머리는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매몰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고 오늘도 천국의 소망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기쁜 신앙생활을 위해 항상 기도하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그 이야기가 특별해요. 먼저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먼저 이 6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짐작으로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감정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에게서 주로 두드러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는 이 마음 한구석에서 시작하지만 이 염려가 염려를 낳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점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염려는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염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 전부를 그분께 의탁할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할 뿐이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생기려 할 때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염려를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낼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바울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찮고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친절과 관용을 베풀며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삶이 참으로 만만치 않고 여전히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은 염려 대신 기쁨으로 그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다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놀라운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인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돈을 간구할 때 돈을 주시고, 회복을 기도할 때 즉각적인 치유를 소망합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이 기도 동기부여로 작용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급히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지켜지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로 보건대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곧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그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드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있음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후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그분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믿는 모든 자에게 감사와 간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정된 승리를 바라보며 매 순간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빚을 기억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의 근본이 되는 근본을 두는 뿌리를 두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놓고 애쓰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응답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행 위에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